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8월 22일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장례 예배를 딸인 제가 입간 예배부터 하간 예배까지 정말 인도하는 그때는 아무리 부활신앙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간식 때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였지만 정말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활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였지만 정말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에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어떤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건강한 부활관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고 또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다고요? 육체의 부활이요. 예,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여인들 안식 후 첫날에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천사들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까 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령인 줄 알았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너희들은 의심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육체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살아있는 육체이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그 진짜 손과 발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심지어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믿지 않았던 부활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을 생각했어요.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육체의 부활이냐면 하늘에 속할 수 있는 몸, 신령한 몸,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런 몸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관이 잘못되면은요,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영의 부활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잘못됩니다. 어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특징적으로 잘못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 방종, 방탕, 게으름, 이기심,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삶의 형태가 4가지 형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뭐 몸으로 부활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오늘 즐겁고 오늘 재밌으면 됐지. 예? 그렇게 방탕하고, 예? 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뭐해? 방종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적인 사람들 되게 많죠?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관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절대 이 삶에 있어서 이 4가지가 두드러지게 여러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이 모든 육체로 한 이 모든 것이 부활의 아침에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개척교회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예?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를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해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해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일주일 내내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와서 주일날 설교하면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고 설교를 안 들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게 여러분 누굴 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 것, 그리고 또한 전도한 것, 예? 우리 최 권사님 새벽마다 아침에 이 강단에다가 물을 올려놓는 것, 이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 엄마에게 내가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 볶음밥 잘해준다고 그랬죠? 볶음밥을 해주는 것, 이 작은 것 하나가 부활의 아침에 정말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편재하시는, 아무 곳에나 초월해서 있을 수 있는 편재하시는 그런 그런 영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육체의 부활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방종하지 아니하며 방탕하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음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4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 모든 말씀들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4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복음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로 끝나셨습니까? 네? 아니죠. 내가 제3일에 다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여기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 라는 부활신앙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느냐?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셔서 생명 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머님도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 그것은 안 믿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지. 응?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활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죽음은 부활을 위한 뭐다? 여러분, 죽음은 부활을 위한 과정이다. 이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언약적 연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언약적 연합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약적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같이 몸이 부활해서 함께 영육의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구원은요, 영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육의 온전한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죽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활합니다. 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서 오셔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47절에 또 여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라. 왜냐? 죄사함을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제사함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수천 명들이 회개하며 정말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많은 핍박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 회개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많은 세계의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을 그냥 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하게 하시지 않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증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옆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어때요? 힘들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저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면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중3 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십자가의 복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강해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나 때문이구나.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 기억에 정말 한없이 울었어요. 왜 눈물이 났느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부활신앙을 믿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부활절날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부활절날, 이 부활의 아침에 나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자리에 부활주일마다 섭니다.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다베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 믿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만난 것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은 이제는 결코 방탕하지 아니하며 방종하지 아니하며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정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며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영생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제 부활을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을 소망하게 돼 있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건강한 부활관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부활하는구나, 정말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죠. 내 몸으로 한 모든 것이 부활의 아침에 다 드러나는데, 낱낱이 드러날 텐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몸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막 비디오 같이 막 돌아갈 것 같아요. 탁 돌아가면서 주님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네가 이런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 왔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다 왔구나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부활의 날 한 일들을 보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아침에 정말 내가 게을렀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내가 너무 방탕했고 내가 방종했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맞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이라 믿습니까? 아멘.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